오늘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신은 너희를 속인다. 거짓 신은 너희에게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거짓 신은 너희를 수치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거짓 신은 너희를 속이고 언제나 대가를 요구할 뿐 아니라 언제나 수치스럽게 만든다. 이거죠. 23절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산에서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할 때 저렇게 했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모양새로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던 이유는 건강과 부와 자식을 많이 갖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빌고 간절히 빌어도 그 우상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우상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줄 수 있고 뭐 없고를 떠나서 존재하지도 않는 거였죠. 그러나 그것들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속은 겁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24절을 이어서 보면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거짓신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조건을 붙이지 않느냐. 너네가 아들을, 딸을, 자식을 얻기 원하면 니네 이거 갖고 와야 돼.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죠. 너의 청년의 때로부터, 다시 말해서 너의 젊음을, 너의 시간을 다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모든 산업과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까지도 갖다 바쳤다. 실제로 남유다 12대 왕이었던 아하스의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에서 배워가지고 온 게 뭐냐면 불 가운데로 자식들을 지나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걸어가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불태워 죽인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임으로 자기가 우상에게 유익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까지도 그런 못된 짓들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우상은 그런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을 너가 왜 모르냐. 그러면서 25절은 거짓 신은 너희를 수치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높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잘됨을 따라가게 될 때 결국 그들에게 남게 되는 건 수치와 치욕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이유는 뭘까요? 그건 21절에 나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울면서 간구하지만 그들이 울면서 간구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기도라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는데 사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기도하는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건데 저기 보면 그들이 애곡하고 간구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했고 그것도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 그저 자기들이 얻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울고 있는 거고 얻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거고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간절함을 표현하는 건데 그거는 기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전부이신 그 삶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근데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넌센스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어떤 행위 자체에 목표점이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거는 감정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회개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도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왕을 통해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았고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도 믿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까지 하는데 그게 회개인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돌이킴입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돌이키는 겁니까? 영광과 명예를 만드는 자가, 안정을 이루는 자가 나, 내 실력, 내 인맥, 내 돈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 없음에, 그 없음, 하나님 없음에서 벗어나서 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자리로의 돌이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길게 들리니까 뭐 헷갈리실 수 있는데 헷갈리시는 건 전혀 아니겠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가끔 내 실력과 내 인맥과 내 돈이 나를 영화롭게 만든다고 느껴서 그거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 구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의미 없는 부르짖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를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드는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리로의 돌이킴, 그게 회개입니다. 아까 김도희 지사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셨죠. 하나님이 내 영광을 만드는 자고 하나님이 내 왕이요 내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주님, 아멘. 3월이 시작됐네요. 3월 하이.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그 시대와 너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안정을 위해서 소리 지르고 울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 너무 당연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만약 그것밖에 없다면, 그것밖에 없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 때문인 게 전부라면 도대체 우리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봉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파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안정이라고 말합니다. 오전에 잠깐 인용했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였다면 당장 감옥에서 빼내주는 것만이 자기에게 구원이라고 여겼을 법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조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광을 만드시고 명예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확인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샬롬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고,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우리에게 그거를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광야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너를 지키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폭풍이 없을 때, 광야가 아닌 풍족한 가나안일 때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명예와 안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정, 어떤 정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자주 외쳐졌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안에서 예수면 다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면 다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방식이고 그 길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면 다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고 누군 줄 알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구원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게 온전한 성도의 마땅한 고백인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요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게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 온전한 고백들로 우리 삶을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자기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매일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과 어떤 정황 속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시대가 없다면, 그 현실성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말씀드렸고 2부 예배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난 수요일에 오전수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그때 마가복음 5장인가요?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주셨던 게 그는 살아있었지만 귀신 들려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의 가족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가족에게 가는 거는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비참함이고 고통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귀신 들렸던 자라는 것을 가족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 자리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가 살아있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지는 거죠. 그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한 살아있는 자로 만드실 작정이셨던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가인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살인자라는 걸 모르는 자리로 가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그가 살인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실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 말씀드렸죠. 약함이 자랑이라. 약함이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고 건지셨다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성립되는 논리입니다. 결국에 제가 2부 예배 때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실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매일 기대와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평생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다가 길에 가다가 사고가 딱 나면 내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공산당에 와서 머리에 총을 디밀면서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일 거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이러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치 시대 십자가 밟기, 요즘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 밟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니죠, 십자가 밟기를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건데요, 그게 되게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되게 쓸데없는 생각이야. 왜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몫이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땡겨와가지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들을, 그런 건 굉장히 지혜롭지 않은 태도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시대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시대, 우리의 정황 속으로 밀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속에서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는 어쩌면 성도로, 신자로 살아가기에 매우 위협적이고 불편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게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타협하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든지 편하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하나님과 거리를 조금만 두면, 눈을 조금만 감으면 너무 살기 편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전했고 모든 부분에서 너무 편해졌습니다. 자, 바로 이거. 이 시대를 우리에게 성도로 살아보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라고, 여기는 광야인데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겠습니까? 조금 힘들게 놔두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편안함을 따르겠다고 마음 먹으시겠습니까? 또는 그 좁은 길을 룰루랄라 이런 음악과 함께 행복하게 걸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좁은 길을 어떻게 룰루랄라 행복하게 걸어요? 누구야? 이름.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자,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걸으시겠습니까? 이게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를 짧게 하면 또 태국 가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내고 태국 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 설교를 왜 짧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태국 가지 않아요. 오해요, 권사님. 자, 오늘 저 태국 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누구로 부르셨는지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힘있게, 그리고 또 이번 한 주를 넉넉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광야이든지 폭풍 속이든지 고통이든지 가나안이든지 풍족함이든지 그 오늘의 상황이 아닌 시대와 정황으로의 부르심인 것을 꼭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또다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끝이 없단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고민이 그칠 일 없고 고민이 그쳤나 싶으면 또 다른 일들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번 거기에 정신을 쏟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어지러울 만큼 머리가 아플 만큼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고 우리는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돈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우리 건강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손을 다 떠난 문제인 것처럼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앞에 철저히 무능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그리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속에서 참된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영광과 존귀함과 명예를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간의 시간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또 방황하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우울해하고 힘을 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요 전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매 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주인이요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번 한 주 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또다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감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으로 고백될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말할 수 없는 찬양과 경배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갈 힘이 없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되 특별히 이광식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돌보셔서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로 쓰여지게 하시고 또 그때 그렇게 고백되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약함이 자랑이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을 찬양했습니다. 약함이 자랑이 되는 그 고백이 이번 한 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일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와 은밀한 아픔과 은밀한 연약함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보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새로 시작된 가정에도 주님 축복하셔서 그 가정의 앞날을 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멋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새 학기, 새 학년을 올라간 많은 학생들, 청소년부와 유초등부 아이들, 또 대학생들, 또 모든 다음 세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아이들의 교실에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앞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각자의 기도할 때 성령님 꼭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 넘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고 결정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그 병실 위에, 수술대 위에, 또 새롭게 시작된 가정 위에, 선교지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